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07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새가족 양육국이라는 것은 새가족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우리 안내팀,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다가가서 등록을 돕고 또 방문을 또 환영하고 양육까지 함께 동참하는 새가족 양육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교회의 얼굴이고 어쩌면 교회에서 새가족이 정착하고 자라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알듯이 교회에 한 영혼이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새가족 팀만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새가족들이 양육하도록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에 온 인도자 그리고 구역 전도회 식구들이 새가족들을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정착하도록 함께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새가족 우리 양육국의 헌신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마다 처음에는 한 30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가 커서 그런지 8명 돌아보니까 8명의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방문한 사람들은 많지만 등록한 사람이 8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가족을 환영하고 관리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우리 예수만교회의 헌신과 섬김이 절대적이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을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안내팀과 새가족 양육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들이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새가족이 정착하고 잘 양육하여 세워가는 일을 참 잘하는 교회가 어디였을까 살펴보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디옥 교회 롤 모델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고 한번 닮아가 보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설교로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왜 예수 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그 교회에 주셨을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왜 환난을 하나님 주셔서 다 흩어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환난,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뜻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환난은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엄청난 촉매제가 됩니다. 성도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시편 199편에서는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말씀이 안 와닿지만 환난을 통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환난이 없으면 다 좋은 성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쭉정이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한 교회는 정말 알곡 신자들만 남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큰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중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만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교회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하게 환난을 경험한 성도들이 좀 떠돌아다니다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바른 신앙의 전통, 복음의 전통 위에 생활의 순결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고신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성이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항상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초가, 기반이 좋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또 세상의 흐름들을 전파하는 경우가 적잖아 많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학, 복음이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교회 운동을 할 때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시죠? 이단인데 이단.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를 봐주고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앞에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질 것이라고는 유대인들이 꿈도 못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다른 교회 성도 뺏어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여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25절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함께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붙여진 이름의 특징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믿는 자, 제자 이런 표현들이 교차적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후에도 종종 쓰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도 예수만 얘기하니까 하도 모든 삶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이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라 불렀어요. 이 말은 반항자, 항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교회에 그렇게 반대하고 항의를 하느냐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이 종교개혁자, 바른 복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를 비롯한 그의 무리들을 가리켜 메소디스트,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라는 뜻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18세기, 19세기를 넘어와서는 미국의 부흥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말 가운데서도 예수쟁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예수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도 예수를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예수만교회 뜻이 뭐랬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만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예수만교회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예수만 교회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만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예수만 교회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더라. 예수만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예수만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고 타이틀만 주님의 제자인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 인격과 삶을 쫓아가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빛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만교회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숙련된 기능공은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서양 속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능숙한 기능공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야 그런 능숙한 기능공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멋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타고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12자를 통해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폴레옹한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거든요.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이제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전시가 되면 나폴레옹은 항상 병사들의 막사를 이렇게 순방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순방을 하는데 막사 안에서 소리가 막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보나파르트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막 보나파르트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라는 병사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에 맞는 행실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 그리고 사울 또 여러 일꾼들이 더 나타나지만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파송을 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왜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을 보내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을까? 이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바나바를 잘 보시면 이 바나바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교회 일꾼,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교회 일꾼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인 리더십과 인격적인 리더십과 기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교회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고, 인격적인 리더십은 성품이, 인격이 탁월하여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은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데 노래를 못해요. 찬양대에 앉아있으면 아름다운 덕을 끼치지를 못하겠죠. 예. 아주 인격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은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설교자로 섬기면 어려움을 겪겠죠. 아이들과 늘 다투고 맞지 않는데 아이들을 섬기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일에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어쩌면 가장 조화롭게 잘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제가 2018년에 이 교회에 위임 받을 때 받은 말씀이라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목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가리켜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교회에 기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권면과 위로를 참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나바는 교회를 맡으면서 자신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을 불러옵니다. 사울을 고향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불러오는 장면이 25절, 26절에 나타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늘날 그냥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을 한 거죠.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뛰어나고 탁월했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 사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처럼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진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도 영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과 실력적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갖춘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물론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드물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과 협력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앞장선 일꾼들, 담임 목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성숙한 인격과 또 굳건한 믿음과 또 자신의 분야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앞장을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는 장로를 선택하고 또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뽑죠. 하지만 지도자를 교회는 뽑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과 또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도 우리 예수만 교회에 와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직분을 맡아 섬기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교육자가 처음에는 싱싱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치되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자라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수치되어 그렇게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갈 때는 정말로 위대한 교육자로 성장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워낙 강조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믿음 잘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배우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입니다. 한 낮에 꾸는 꿈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에 더 힘쓰는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 시간을 꼭 정하세요. 오늘 1여전도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매일 8시에 기도 시간을 정했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직분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은 개인적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지금이. 가능하면 새벽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또 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이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신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바나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권면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을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권면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고 위로는 낙심된 것을 세워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이 사람이 워낙 권면과 위로를 잘하니까 붙여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울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과거를 가진 줄 아십니까? 교회를 박해해야 돼.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해서 다들 사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사도들도 교회들도 사울을 꺼려하는 그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을 불러서 사역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사울에게는 탁월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마가 사건도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와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다투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왜 다투고 갈라지냐면 마가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이 참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따라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힘든 이 여정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삐져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부족했지만 어쩌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잘할 수 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그 후에 마가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돼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 한 사람을 세웠더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고, 바나바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또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권면과 위로를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여 낙심된 성도들을 세우고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 좋은 일꾼들이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내년 방향성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눈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안디옥 교회 중에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여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를 살펴보았는데 바나바와 같이 권면과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만교회도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